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닿을 수 없는 바벨탑이란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늘의 바벨탑은 우리가 인간들이 쌓은 그러한 탑이었죠. 그런데 하늘에 닿기를 소원하고 그들이 쌓았지만은 결코 닿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 세 아들을 통하여 이제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번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신할 땅에서 머물면서 우리가 이 큰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아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이 탑을 쌓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 성과 대를 쌓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이들이 이 쌓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자 그랬어요. 그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우리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언어를 혼잡케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성쌓기를 그치게 했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이러한 비극적인 큰 사건들이 세 가지가 나와요. 큰 어쩌면 보면 재난이요, 재앙이요, 화요, 저주요,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자, 선악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실과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잃는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비극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비극은 뭐라고 볼 수 있죠? 노아 시대에 온 인류가 정말 풍성하게 번성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했다 이러면서 정욕대로 육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타락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홍수의 심판이 있었어요. 다 멸하고 홍수로 남은 자들이 노아와 노아 가족 즉 8식구만 생존하게 되는 그러한 심판의 비극이 있었어요. 근데 또다시 이제 똑같이
노아에게도 아담에게서 주었던 축복, 이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러한 그 축복을 똑같이 주었어요. 그랬는데 또다시 이렇게 번성하니까 바벨탑을 쌓는 이 바벨탑 사건, 또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러한 씻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비극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비극과, 창세기는 시작점이잖아요. 그럼 성경의 끝은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도요, 똑같이 마지막 때 세 가지 큰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자, 큰 음성이 나는데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독수리의 외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것,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것,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것, 그것이 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때에는 황충이가 나와서 표받지 않는 사람들 막 괴롭히는 그러한 막 죽이려고 하는데, 죽고 싶어도 얼마나 괴로우면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 그러한 재난, 황충이 재난이 옵니다. 즉 666표에 의한 재난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악과는 먹으면 죽으리라야, 마지막 때도 짐승의 표 받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면 똑같아. 거의 비슷합니다. 또 홍수의 심판은 물로 심판했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는, 자, 무엇이 일어나냐면 2억의 군대가 모여서 사람의 3분의 1을 전쟁으로 죽이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을 우리는 흔히 세계 3차 대전이요 핵전쟁이라 이렇게 일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은 물로 심판한 것이요, 마지막에 심판은 불심판이 되는 거야. 또 세 번째의 바벨탑의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을 불어질 때 일곱 대접재앙이 내립니다. 일곱 대접재앙을 통하여 온 세상이 다 멸해지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그 말 얼마나 그 재난이 심하냐면 온 세상이 간대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극과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세 가지의 큰 재난의 환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 중에 바벨탑이 우리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그러한 정신 차리는 그러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성도에게는 환란이 없어. 자, 그 말도 뭐 맞기는 맞아요. 근데 100점 만점 하면 10점이야. 맞긴 맞았잖아, 그죠? 어린아이 때는 그래요. 성경은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부분들은요, 자세히 읽어라 그래. 자세히.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는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하나님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모으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야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해서 정말로 버리지 아니하셔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 성경은 뭐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말씀하신 그런 것은,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는 거야. 회개하면 용서입니다. 100% 용서입니다. 근데 회개치 못하는,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야. 회개할 수 없는 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회방죄는 사함 받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 1서 5장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회개가 안 되니까.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미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도를, 다른 사도를 통하여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진리를 안 후에 짐짓죄를 진 자는 회개할 수 없다. 사함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맛보고 하늘의 그 신령한 세계를 깨달은 후에 죄를 지은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그러면 뭐냐, 그냥 그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죄 지면 다 그러냐. 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들이 그래요. 뭐 아브라함도 죄 지었고 다윗도 죄 지었고 죄 졌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100%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다 경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다 맛본 후에 자기의 욕심과 명예와 돈과 어떠한 것 때문에 일부러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 사함받을 수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냐, 내가 주님, 그러면 그 구분을 어떻게 하냐? 구분은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셔요. 마귀도 알아. 우리들은 몰라. 정확히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죠?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마늘에 죽일라 그런다고. 너 예수 믿을래? 살을래? 죽일래?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줘서 그래, 죽는 게 낫다 이렇게 강하게 믿음을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죽어줘야 돼. 근데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매 맞다가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주님이 아신다는 거야. 그런 거는 근데 뭐 하면? 회개하면 그 말이야.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 우리도 뭐 정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하고 정말 아무 짓 다 하고 나쁜 짓 하고 다 그래도 용서받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럼 무슨 고민합니까? 교회 왜 다녀? 그죠? 모토로 기도해. 구원인데 뭐. 그런 것들이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응? 근데 그거를 따르는 사람도 또 상당히 있다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젖 먹는 아이한테 뭘 바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나쁘다라기보다는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받고, 우리는 정말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힘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반드시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이 된 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의 이 모습도요, 우린 뭐냐, 반드시 현실의 바벨탑, 오늘날의 바벨탑이 무엇인가를 알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자, 그럼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 누굴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과거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있다면 사람 있죠, 분명히. 근데 성경에 누가 쌓았다 이런 말은 안 해. 그럼 오늘날도 바벨탑을 쌓고 있으면 누가 쌓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자, 홍수 후에 이제 번성하면서 그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함의 족보가 나오고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셈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10장에 보면 자, 함의 족보를 봅니다. 함의 족보를 보면요. 자, 함의 족보가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자, 10장 8절에 봅니다.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있는 영걸이라. 또 9절에 특이한 사냥꾼이라.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 있었어요. 니므롯. 응? 자, 니므롯은 세상의 영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뛰어난 사람이야. 엄청 뛰어나서 사람이 다 추앙하고 유명하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고 막 그런. 그가 어디에 있냐면 신할 땅에 있어요. 신할 땅. 근데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졌죠? 신할 땅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성을 쌓으려면 니므롯의 허가가 나야 될까 안 나야 될까? 그러니까 주동을 누가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니므롯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니므롯은요 영걸뿐만 아니라 특이한 사냥꾼이요 또 10장 12절에 보면 큰 성 네센을 건축했다 그래. 그러니까 성도 큰 성을 쌓아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니므롯이라는 영걸 세상에 추앙받는 자요 유명한 자요 힘 있는 자요 돈 있는 자요 권세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1장에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10절부터 보면 셈의 후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과 셈의 후손이 구분되는 거야.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자, 노아의 후손이니까 하나님 알을까 모를까?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들이라 볼 수 있어. 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셈의 후손은 쭉 나오면서 뒤로 가서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줄기를 이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세상의 영걸, 영웅호골이요. 특이한 사냥꾼이요. 성을 건설할 수 있는 힘과 능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마지막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누굴까? 오늘날의 세상의 영걸, 영웅호골입니다. 힘 있는 자요. 무엇인가를 해본 그런 자들이야. 성을 쌓아본 자들. 또 누굴까? 특이한 사냥꾼이야. 특이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은 뭘 잡는 게 사냥꾼입니까? 동물 잡는 게 사냥꾼이잖아요. 근데 특이한 걸 잡아. 영혼을 잡는 거야. 마지막에 사냥꾼은 누구냐? 마지막에 바벨탑을 쌓는 그것은 영혼의 사냥꾼이단 말이야. 영혼의 사냥.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바벨하고 바벨론하고 다르잖아요. 창세기에는 바벨이고 뒤에 가서는 바벨론이잖아요. 또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벨은 히브리적인 표현이고 바벨론은 헬라적인 표현이야.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거야. 똑같은 단어를 바벨로 표현했고 바벨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 뜻은 혼잡이다, 혼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과연 언제 쌓았을까? 언제 쌓았을까? 자, 크게 두 번째로 보면 바벨탑을 쌓은 때가 언제인가를 보면요. 자, 이제 흩어졌어요. 흩어졌다는 것은 그때는 쌓고 있을 때는 민족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다 그랬는데 흩으셨다 그 말은 갈라졌다 그 말이잖아요. 자,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자, 벨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즉 셈의 후손을 말하면서 벨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그때에 그 말이야, 나뉘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흩어서 나누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벨렉이라는 사람이 과연 노아 이후에 언제 태어났나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자, 창세기 11장 10절로부터 보면 이제 그 족보, 셈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자, 네, 봅니다. 어디에 보냐면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밧삭을 낳았고. 자, 홍수 2년에 누가 낳았죠? 셈의 아들 아르밧삭이 낳았어. 그 다음에 아르밧삭은 12절에 35세에 셀라를 낳고, 또 셀라는 14절에 30세에 에벨을 낳고, 또 16절에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또 자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제 보세요. 2년, 그렇죠? 2년. 홍수 2년이야. 그 다음에 아르밧삭은 35세. 그럼 35를 합하면 37. 그 다음에 셀라가 30세에 에벨을 낳아요. 그러면 얼마죠? 합치면 67. 그 다음에 에벨이 34세에 벨렉을 낳아. 그러면 67에 34를 합하면 101년. 노아 홍수 후 101년 되고 누가 나냐면 벨렉이 태어납니다. 그때에 그 말이야. 그때에. 그러니까 벨렉이 태어나고서 누가 나오죠? 이 흩어지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1년 후에 얼마 지났는지 몰라요. 성 쌓는 시간이 얼마큼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그 쌓는 그 기간을 만일에 10년 잡았다. 그러면 노아 홍수 111년이 될 것이고, 그 성 쌓는데 한 뭐 15년 걸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여튼 노아 홍수 101년 후에 110년이 되는지 120년이 모르지만 그 사이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 100여 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탑을 쌓은 게 뭐가 잘못이냐? 뭐가 잘못이냐? 왜 잘못이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몰라.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거를 쌓으면서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막 그러거든요. 이들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우리도 애쓰고 힘써서 이렇게 했을 거야. 자, 그러면 왜 잘못되고 무엇이 잘못됐나를 보면, 첫째, 자, 목적이 잘못되었어요. 목적이 뭐였죠, 이들이? 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말은 하나님 위치에 우리가 가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비길이로다. 그런 뜻이 하나님과 지리고. 아담과 하와도 어땠어요? 뱀이 와서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눈이 달라져서 그 열매를 먹으면 좋을 것 같이. 그전에는 볼 때마다 저거 먹으면 죽지 그랬어요. 근데 눈이 달라서 죽기는 왜 죽어? 내가 이렇게 되는데 유명해지는데 하나님 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 우린 결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의 위치요. 섬기는 정말로 자녀의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성도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버리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이게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 내가 유명해져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그건 사단을 말하거든요. 그 사단이 왜 음부에 떨어졌냐면 그가 말하는 내가 묵별 위에 서서 하나님과 비길이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단을 음부의 지옥의 구덩이에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늘에 닿고자 하는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극치의 교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점은 방법이 잘못된 방법은 벽돌을 만들어 돌을 대신하여. 그래서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돌 필요 없어. 우리가 만든 벽돌이 좋아. 이 벽돌을 그 당시에 만들었다는 것은요 대단한 발전이야. 혁신입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가 건축기라든가 모든 것이 너무나 발달하잖아요. 그죠? 지금의 발달은 옛날에 수십 년 막 이렇게 지난 발달보다 요새는 1년 몇 개월이 더 빨라. 그죠? 몇십 년 하던 것을 잠깐 하면 되는 시대에 달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오늘날 옛날에 그 벽돌을 만들자는 이 기술은요. 오늘날 말하면 우주를 정복하는 기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방법이 뭘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가는 거야. 하늘 가는 길이 하늘에 닿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이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는 하늘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 외에는 인간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많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 그런 것이 하나의 바벨탑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노아에게 축복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아담에게 준 축복을 똑같이 줬어요. 근데 충만히 퍼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지 않고는 충만이 안 돼요. 근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죠?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성쌓기를 그치게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려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셨다는 것은 표현이 있고, 하나님은 내려오지 않으셔도 어떻게 돼요?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다 그랬어. 시편 139편 2절로 3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러니까 다 아셔요. 그래서 성쌓기를 그치게 한 것이 뭐죠?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언어를 혼잡게 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저쪽에서 야, 벽돌 올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물을 올려. 그럼 될까 안 될까? 그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흩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이제 많은 그런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늘에 가는 길은 결과적으로 뭐냐? 오직 예수, 하늘에서 내려주는 방법, 내려온 방법이 뭐죠?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종교의 창시자도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땅에서 난 자지 하늘에 내려오지 않았어.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방법만이 하늘에 닿는 방법이요,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가면 그게 바벨탑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먼저, 그러면 되게 멋있는 말 같아. 그죠? 개가 먼저보다는 좋지. 그죠? 근데 뭐냐? 거기에는 엄청난 사단의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린 뭐가 먼저 돼야 되죠? 하나님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응? 우리도 인격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 내가 먼저, 그럽니까? 양보하는 줄 알아야 돼. 당신이 먼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세계 종교가 하나 되기 운동을 하죠, 지금들. 세계 종교. 말로는 교회가 하나 되기 운동을 한다 하면서 실제로 가보면 뭐 하는 거죠? 세계 종교가 하나 되는 운동을 합니다. 그 세계가 하나 되는 종교에서 하려니까 뭐죠? 다 구원이 있다. 기독교도 구원이 있지만은 다른 데도 다 진리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계 종교가 하나 되기 운동을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자들이 WCC입니다. 그는 종교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또 뭡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요새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막 통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에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주제가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것이에요. 그레이트 리셋은 큰 새로 시작함이야. 즉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된다고 거기서도 말하는 거야. 응? 우리나라 대통령은 좀 성견 지명이 있나? 자, 그런데요,
이게 바로 뭐냐?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지요? 결과적으로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만드는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자 하는 거야. 영생하자는 거야. 그들의 목표는 자, 세계 경제 포럼을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하지요. 거기에서 2030년까지의 목표를 뭘로 잡았냐면 인간의 장기를 인쇄해내는 거야. 찍어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심장 나빠? 바꿔. 우리가 기계가 하나 자동차 어디 부속이 망가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쳐 쓰기도 하지만 또 뭐야? 새로 바꾸잖아요. 새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쓸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장기를 만들어내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까요? 영생이 되는 거야. 또 뭡니까? 우주를 정복하는 거야. 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영웅이지나 지금으로 보면 세계의 영웅입니다. 지금 만일에 화성에 가는 그 로켓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잖아. 이 전기전자 테슬라도 만들고 막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세계의 주식이 출렁출렁합니다. 그 사람이 비트코인 샀다 그러니까는 하루에 몇 천만 원이 올라버렸어. 비트코인 하나에. 꽉 오르니까 그 사람이 그냥 싹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서 하니까 사가지고 그 사람은 파니까 돈이 얻거든. 돈 억수로 벌었을 거 아니야. 그 거기에 뭐야? 또 그게 쫙 떨어지니까 산 놈은 다 망하는 거야. 세계를 잡았다 놓았다 하면 영웅일까 아닐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하나의 영웅에 해당이 돼요. 그들이 뭐냐? 과학이나 이런 경제를 통하여 뭐를 만드는 거야?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거야. 컴퓨터와 인간이 결합됩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접목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응? 요새는 막 로봇이 막 이렇게 도와주는 로봇, 도우미 로봇도 많잖아. 그죠? 근데 지금 앞으로는요, 사람의 생각을 읽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거야. 응? 그러면 인공지능 내가 하나 로봇을 아주 사서 내 마음을 다 읽어. 그러면 어떨까? 다 내가 마음을 읽으면 그 인공지능은 아주 그냥 온 서비스를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정말 천국 같아. 이것이 바로 뭐냐? 과학과 이런 경제를 통한 하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또 정치적인 바벨탑은 뭡니까? 온 세계, 즉 이런 신세계 질서라는 말을 쓰죠. 신세계 질서, 그죠? 뉴 월드 오더. 그래가지고 신세계 질서. 그러면 세계 정부가 하나, 단일 정부가 되는 거야. 세계가 하나의 대통령 앞에 거기에 많은, 그러니까 미국이 대통령이 있고 연방이 있잖아요. 각 주의 주지사가 있잖아. 그 대통령 중심으로 하면서 주지사가 또 자치를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세계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일곱 머리 열 뿔에 해당되는 그런 세계가 된 신세계 질서. 정치적인 바벨탑. 근데 이 바벨탑은 뭐죠? 하나님이 다 100% 부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은 그냥 쌓다가 쌓기를 하나님이 중단시켰어요. 근데 마지막에 바벨탑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100%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더럽고 가증한 사이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바벨론은 왜 바벨탑 똑같은 거죠? 하나님 완전히 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에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그래,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만국의 섬들도 무너지리니,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게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의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창세기에 어떤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록에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생각을 기억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받는, 그러면 하나님께 이런 것만 말하는 게,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다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도 다 인도하셨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수요 예배하는 거를 계속 들으면은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거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바벨에 속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호소하는 거야. 계시록 18장 4절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말은 바벨론에서 나와. 그 말은 그 성쌓기에서 하지 말고 나와, 그런 말입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정말 깨어있는 자,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이 바벨 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그 모습은 마지막 때에도 동일함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깨어있는 자요,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달라고, 정말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을 잡는 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고맙고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하며, 오직 정말로 이 무너질 바벨론은 그 모습을 정말로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모습에서 보여주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욱 깨어있는 자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요, 정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여, 정말 주님의 보호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바벨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